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봉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 생활을 계승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계승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하는 전통 문화를 아들이 계승하는 모습을 볼 때 별로 장래성도 없고 또 소득도 미미한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계승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술, 어떤 무형문화재를 그 자녀에게 계승시키고도 의미 있는 일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계승이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계속 물려주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아들 이삭이 섬겼고 이삭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아들 야곱이 섬겼고 야곱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12아들이 섬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한 세트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래서 구약성경 모든 곳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의 계승자 디모데의 가족 상황을 사도 바울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보십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하고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세워주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디모데 속에 청결한 양심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 너를 생각하고 있다. 네 속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조상적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했는데 그 디모데의 가계도를 이미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아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3절에 청결한 양심, 그 다음에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참 귀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교인들을 만나는데 그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신앙인들을 만난 게 귀한 것입니다.
목사로서 산다고 하는 게 어떤 돈을 이렇게 횡재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신앙적인 인품이 청결하고 신앙적인 인품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축복입니다. 아마 제일로 귀한 축복일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보십시오. 그 외할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디모데까지 3대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개되고 있다면 신학에는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3대, 4대, 5대, 6대 주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신앙이 계승되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온 자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격적 체험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할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 자녀들이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하면 이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믿는 사람이 신앙의 참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본이 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늘 닮아가야 된 것입니다. 그 집에 할아버지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가 겸손하신 예수를 닮아가면 손주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꼭 되라고 자신을 나도 예수 본받았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도 예수 본받아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예수 본받았으니까 손주들아 이 할아버지를 본받아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아 나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이게 먼저 믿는 사람이 신앙적 본을 보여야 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먼저 믿는 분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고 또 그들이 전도의 본을 보이고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믿음이 내가 이어지지 않는 가슴 아픈 일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날 되면 성경책에 먼지를 털고 양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또 집에 와서 막말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중인격자구나. 교회에 가서만 교인이지 집에 와서는 엉망진창인 삶을 자녀들이 훤하게 보고 있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경건생활 안 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주일날 되면 옷을 갈아입고 교회 간다고 하는 그 모습 자녀들이 보면서 아주 역겨워서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믿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박차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은 먼저 믿는 분들이 본을 보이는 그런 은혜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의 틀이 평생 갑니다. 저희는 4명을 자식을 키우면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기억이 많이 날 겁니다. 새벽기도 갔다 하면 제가 이불 속에서 옛날 얘기해 줍니다. 옛날 노아가 살았는데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왜냐하면 아직 성경을 펼쳐서 글을 읽지 못하지만 귀로는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 그런 얘기를 등장시켜 가지고
모세 얘기해주고 다니엘 얘기해주고 골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계속 주파수를 아버지가 옛날 얘기 주는데 옛날 얘기가 아니었는데 성장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던 것이다. 성경이 얘기했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의 신앙의 지도가 평생 간다는 것입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 길들이면 평생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장했는데 부모님이 30살 40살 먹은 자녀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보십시오. 다 튀어버립니다.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성장해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들려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만 은혜 받지 말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 이기 형식으로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를 알 수 있으면 그를 알 수 있는 그 단계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애워 들려주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제 보미듬 입춘대길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한문으로 혹은 한글로 입춘대길이라고 여러분 집 인방 문지방 같은데 붙여놓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봄이 오면 큰 복이 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가 붙여놓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집 대문에 붙여놓고 출입할 때마다 그 말씀을 애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개성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유산을 많이 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손들에게 믿음 생활을 계속 개성시킨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백성 되고 예수님 믿어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녀 손들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단절시켜버린 것입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가장 가슴 아픈 장례가 어떤 장례인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연로하신 어르신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장례를 딱 치려고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도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께 노모님을 말한 건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장례는 우리 식대로 치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황당하기도 하고 눈물이 얼마나 난지 알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장례를 동의 안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뒤에 발길을 돌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제일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 집사님 권사님도 자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을 품고 돌아가시겠지만은 우리가 평생 기도할 것이 뭡니까? 나보다 자녀들이 예수 더 잘 믿고 나보다 더 손주들이 예수 더 잘 믿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 개성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서울대 못 가도 괜찮습니다. 공부 점수가 좀 덜 나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인생 높여주고 하나님의 그 인생 이끌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 속에 가졌는데 그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청결한 양심,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왔다고 했으니 우리 자신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또 거룩한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들려주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